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빠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무더위를 정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무더위를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예, 말씀 앞에 무더위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 3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꺼번에 보여드릴 텐데요. 좀 깨졌지만 이렇게. 자, 여러분, 이 3개의 그림을 보세요. 이게요, 어떤 성경 이야기일까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일명 이렇게 부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이 작품들이 누구의 작품일까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른쪽, 그러니까 제일 이 색상이 진한 요 그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예,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통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저건 역시도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그럼 저 맨 끝에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그림은 누구 그림일까요? 저것도 역시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그냥 약간 이 색상이 없는 무채화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30대 초반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이 30대 후반에 그린 그림, 그리고 저 오른쪽 가장 색감이 진하고 빛과 어둠이 잘 드러나는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했던 그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3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렘브란트는요, 평생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인생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그 얘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였다는 거죠. 심지어 렘브란트가요, 돌아온 탕자를 그릴 때 누구를 이 모델로 삼아 그렸을까요, 여러분? 예, 렘브란트 자신을 모델로 삼아 그렸다는 거죠. 그가 최종적으로 자기의 인생에서 이 돌아온 탕자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내온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까요? 그 이유를 렘브란트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마지막 그림을 확대한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 사람의 손일까요? 두 사람의 손일까요? 한 사람의 손이에요. 아버지 한 사람의 손인데 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손이 다르다라는 거죠. 렘브란트는 이 손이 다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 상반된 두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마디가 굵고 터프한 손은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보여주고요, 저 왼쪽에 얇고 매끈한 손은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한결같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에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그리고 자기가 차마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일부 예배에 다 침묵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자주 부르시던가요?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를 즐겨 하시냐 하는 겁니다. 수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한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되게 유명한 권사님이에요. 어떤 일로 유명하냐? 기도 대왕. 늘 기도하기 힘쓰시고 늘 기도를 즐기시는 이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다른 데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언제 나타나느냐?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늘 짜잔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서 제일 나중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기도하러 제가 예배당에 갔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인가 딱 봤더니 익숙한 음성. 누구 음성이겠어요? 그 권사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의 기도가요, 제가 한 30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의 기도를 딱 듣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아파, 아파,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디 편찮으신가. 그날 날씨가 무지하게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본당에 에어컨이 틀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프니까 쑤시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의 뒷모습을 이렇게 살짝 눈 뜨고 봤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권사님이 진짜 얼마나 편찮으신가 확인하려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면 뒷모습에서 표정이 읽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요, 표정이, 권사님의 이 파마한 표정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아픈데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들고 이 목에 땀이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 아프지도 않는데 왜 아파 할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니까요, 권사님이 아파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이렇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80이 넘은 어르신이거든요. 80이 넘은 어르신인데 80이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고 계신 모습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해서 그 아픈 어깨를 들어서 손을 높이 드시고 이만큼 드시고 아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든 나이가 중년일 때든 정말 세월의 흔적이 깊어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빠라고 여러분 부르시냐는 거죠. 거의 불러본 적 없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지 아빠라고 참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권사님처럼 우리도 한번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사님처럼 손을 요만큼 드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드시는 분들에게 50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드시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표정 다 보여요. 웃으세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자, 시작.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시켰느냐?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누가 시켰어요? 바울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의 진심을 담고 우리의 감정을 담고 마치 내가 어린아이가 된 같은 식의 심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어떤 주저함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망설임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절대 낯설게 여겨서도 안 되고 어색해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 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니까 되게 서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맞는데,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양이 돼야 되는 거죠. 양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됐고 입양이 됐으면 우리에게는 양자로서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 특권이요,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주는 특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펜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종의 영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양자의 영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겁니다. 왜 종의 영에 동그라미 치고 양자의 영에 동그라미 치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어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명확하게 분간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해주는 건데,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종의 영의 지배를 받던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요, 그냥 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종의 영,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종의 영, 그 영의,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안에 무서운 폭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이 폭군이 뭐 하는 폭군이냐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폭군이에요. 뭘 하든지 불안한 거예요.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폭군이에요. 염려 안 하면 안 되게끔, 염려 안 하면 뭔가 이상하게끔 만드는 폭군이었죠. 마치 또 실패할 것 같은 이 실패, 패배주의에 빠지게 하는 폭군이었고, 아무 일도 아닌데 막연하게 두렵게 만드는, 공포심에 사로잡게 만드는 그런 폭군이었죠. 심지어요, 우리를 정죄감이 들게 만드는데, 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늘 이런 말을 달고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무서운 폭군의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폭군의 이름이 뭘까요? 이 폭군의 이름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바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유도 없이 불안해하고 이유도 없이 염려하고 이유도 없이 우리가 정죄감에 빠져서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 동그라미가 뭐예요? 양자의 영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종의 영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그 과거가 깨끗하게 청산됐다는 거예요. 이제 불안할 필요도 없고 공포심에 떨 필요도 없고 스스로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거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제 법적으로 모든 정리가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종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제 나도 알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과거의 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지배를 받는 거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야. 나도 알고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도 아시고, 심지어 지금까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이 종의 영, 이 사탄도 이미 다 알게 됐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히려 이제는 이 분위기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전됐느냐? 종의 영인 사탄이 우리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가 급이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조금만 염려하게 하면 더 큰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갔는데, 과거에는 조금만 두렵게 하면 완전히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급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게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지금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와닿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좀 됐어요. 제자 하나가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해 주겠다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갔는데, 어딘지 얘기하지 않고 따라 딱 갔더니 거기가 굉장히 핫하고 비싼 레스토랑인 거예요. 와, 여러분 제 평생에 그런 데를 어떻게 가요? 근데 이제 메뉴판이 딱 들어왔는데요, 메뉴를 딱 보는 순간 둘이 먹어도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 이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몇 가지를 시키는 줄 아세요? 10가지를 시키는 겁니다. 둘이 왔어요. 남자 둘이 온 겁니다. 둘이 왔는데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10개를 시키는데, 와, 제가 갑자기 그 아이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가 사겠다고 하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어서 이거를 내가 내면 나는 진짜 완전히 뭐 거들 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음식이 하나씩 차례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이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맛없죠. 아무리 진미가 나와도 이 돈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얘가 돈도 없는 애거든요. 지가 어디서 뭐 알바를 한 달 해도 이게 값이 될까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근데 그렇게 음식이 나오는데 얘는 제 속도 모르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오는 족족 누구를 대접하러 왔는지를 착각하게 만드는. 지는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도 막 돌을 씹는 것 같고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으로 먹다가 이제 마지막 요리가 다 나오고 나서 이제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전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셰프가 오면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음식을 물어보고, 그리고 비싼 음식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이 오늘 우리 가게의 호구입니다 이런 표시인데, 마지막 셰프가 딱 오더니 저한테 음식 맛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맛없었거든요, 돈 생각하니까. 근데 그냥 뭐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잘 양육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작 얘기를 하든지. 저는 몰랐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친구는 자기 아빠니까 10개를 시키든 20개를 시키든 아빠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빠가 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저는 그럴 줄 알았으면 20개 시킬 거 그랬어요. 저도 엄청 맛있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진짜 지금도 그때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를 데리고 간 그 청년은 그냥 자기 아빠가 거기 사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음식을 다 공짜로 줄 수 있는 사장인 거죠. 저는 그 아버지가 저한테는 그냥 저의 지갑을 뜯어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제 자신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특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빠가 나의 등 뒤에 늘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 속상한 일을 맞이했을 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 그때 누구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아니고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해서 내 안에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소망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으로 인한 악한 영으로부터 아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 봐야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늘 아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아빠의 품 안에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저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손도 곱고 얼굴도 곱고 인생 참 편하게 사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여러분, 제 인생 편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가 가장 편하냐면 지금이 제일 편해요. 이제는 목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온 거잖아요. 지금의 전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늘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입양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우연 아니잖아요.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에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확고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아빠 하나님이라는,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 위대한 특권 당연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기도의 시작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특권에 합당한 삶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권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자, 여러분, 포커스가 아버지에 있는 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늘 제가 하나님께 입양됐고 그분의 자녀가 됐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접할 때마다 제 안에 늘 이런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 왜 저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저보다 잘생긴 사람 무지하게 많을 것이고, 이 땅에 저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을 것이고, 이 땅에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 참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죠.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딱 혼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께 입양돼야 될 조건을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몇 개나 될 수 있겠어요? 아마 조건 될 수 있는 한두 개 하다가 민망해서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왜 나를 하나님께서 입양시켜 주신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입양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게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와, 이득이라고 말씀하시는 한 여섯 분이 계신데 저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저를 봐도 저를 입양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손해일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손해죠. 늘 제멋대로고, 늘 어리석고, 늘 고집불통이고, 그런 우리를 입양해 자녀 삼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엄청난 시간이 들여야 되는 사건일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결국에 아주 조금 하나님 나라의 아들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딸다운 모습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수고라는 거죠. 그냥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라, 보통 수고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입양해서 자녀 삼아 주셨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수고와 아픔을 무릅쓰고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출산을 해도 막 사람들 축하도 많이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한 3, 4년만 생각을 해봐도 저도 사역하던 교회에서 자녀 출산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 3개는 물론이고 때로는 일주일 내내 출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축하하고 격려했던 적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 출산하고 나서 당일과 다음날 이 오전까지, 아마 오전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때 하고 그 이후하고 이 출산한 산모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출산하자마자 산모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난 다시는 안 난다. 내가 죽어도 난 이게 끝이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잖아요. 퇴원할 때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런 생각이 다 잊혀지고요, 그냥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몇 년 후에 또 아이를 낳고, 또 낳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리고는 또 며칠 지나면 또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출산의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산의 이 과정은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죠. 근데 출산 이후에 이 모든 삶들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웃는 얼굴도 볼 수 있고, 나의 젖을 물릴 수 있고,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 주신 영광이라는 거죠. 이걸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입양자다운 영광도 있어요. 근데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고난도 반드시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만 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상속자이기 때문에라는 거죠. 네가 장차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나의 맏아들 예수와 함께 나눠야 될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이 작은 힘든 때, 이 때를 잘 견디라는 그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현실과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한다면요, 상속자다운 이 큰 그릇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큰 그릇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이해하는 데서 우리의 그릇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투덜대지 말고,
또 지금 당장 좋다고 잘 풀린다고 어렵지 않다고 그냥 현재에 머물며 만족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좋아하는 찬양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찬양 하나가 있어요. 해석이 안 돼요. 이 찬양은 그때도 요 장이고 지금도 요 장인데 89장, 여러분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양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 저기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샤론의 꽃이 뭐예요? 샤론의 꽃이 뭐길래 예수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샤론의 꽃이 뭐예요? 제가요 이거를 너무 궁금해서, 우리가 맨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막 네 찬양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돌아오는 거는 꿀밤밖에 없었어요. 그냥 부르라는 거죠. 근데 제가요 이게 해석이 되니까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샤론이 뭐냐? 이게 지명 이름이거든요. 지도 하나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 지도에서요 이 해안가 따라 있는 저기가요 이 샤론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이 샤론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고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라고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늪지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늪지대니까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가축 기를 수 있어요, 못 길러요? 못 길러요. 그냥 버려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샤론 땅이, 샤론 평야인데, 근데 여기에 너무나도 예쁜 수선화가 핀다는 거죠. 이게 이 샤론, 이 광야에 피는 꽃인데요, 이 꽃뿐만 아니라 수많은 꽃들, 이게 가장 먼저 피는 꽃이고 빨간 꽃도 피고 엄청난 꽃들이 이 늪지대에 엄청나게 펼쳐진다는 거죠. 쫙 펼쳐져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황무지 늪지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게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까? 이게 그 땅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불타는 사랑으로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을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샤론의 꽃이신 그 아름다운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았잖아.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았으니까 너도 가슴으로 내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힘든 시간을 보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으로 나온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특권인 거죠. 왜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힘든 시간도 또 즐거운 시간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힘든 인생, 늪지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이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빠 하나님의 그 비밀에 담긴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렵지만 또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늪지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에 불타는 사랑으로 샤론의 꽃 예수를 활짝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